3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교독할 말씀 룻기 3장 1절로 18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냐들을 보았으면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그러나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우리를 깎으리라. 그런지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먹을 때에 나는 그가 묻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말지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워라. 그가 내 아이를 위하여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아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들어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리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목을 들여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정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정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모를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이내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더라.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무라고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워있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누운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 것이라 하였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대어 룻에게 지어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대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네. 우리가 교독한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지난주에 말씀할 때 룻이 보아스의 베푸는 그 친절로 말미암아 이삭 줍기를 잘 행했습니다. 이 룻의 집안에 있는 땅은
다른 사람에게 팔려져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땅이 없는 이 나오미와 룻은 할 수 있는 다른 일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 밭에서 추수할 때 그들이 떨어뜨린 이삭을 주어서 그것으로 근근히 살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 룻이 불친절한 사람의 밭에 들어갔더라면 고생을 많이 했을 텐데, 이 친절한 또 경건한 이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에 들어가서 여기에서 이삭을 줄 수 있었습니다. 마침 그 밭의 주인인 보아스가 룻을 알아보고 그에게 아주 파격적인 친절을 베풀었죠. 그 밭에서 열심히 이삭을 줍도록 그렇게 허용을 했는데, 그냥 줍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추수하는 자기 일꾼들에게 이삭을 일부러 떨어뜨려서 그것을 주워가도록, 그리고 음식을 먹을 때에도 보아스가 자기가 먹으려고 가져온 볶은 곡식도 아주 왕창 줄 정도로 그렇게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근데 그 친절은 한 번에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된 거예요. 계속. 언제까지? 지난 주일에 우리가 봤던 룻기 2장 23절에 보면,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우리나라와 좀 비슷해요. 우리나라도 보리 추수를 마치면 그 다음에 이제 벼를 심어서 가을에는 벼를 수확하죠. 근데 이 나라는 밀을 곡식으로 주식으로 삼는 나라이기 때문에 밀 추수를 마칠 때까지 이 이삭 줍기를 계속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나오미가,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많은 생각을 했겠죠. 또 마음에 어떤 비장한 그 각오를 가지고 자기 며느리 룻을 부릅니다. 불러서 하는 말이,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해야 되겠다 하는 얘기죠. 안식할 곳. 안식이라는 말은 좀 편히 쉰다라는 의미죠. 이 룻이 1년 동안 그 시어머니를 섬기기 위해서 열심히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어서 살았던 거예요. 아무리 보아스가 큰 친절을 베풀었다고 할지라도 룻은 많은 고생을 했고 또 넉넉한 그런 생활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나오미가 결심을 한 거예요. 이제 이 룻으로 하여금 더 이상 이렇게 수고롭게 일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에 결심을 가진 거죠. 왜 이런 결심을 가졌을까요? 자기 며느리 룻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이 룻이 시어머니를 섬기겠다고 이스라엘 나라에까지 들어왔는데 처음에 생각만 그러고 나중에는 좀 바뀌어서 마음이 변해서 자기 시어머니 섬기는 그 모습이 좀 소홀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효성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과 사업을 하거나 결혼을 하거나
가까운 친구로 삼으려고 할 때에는 그 사람의 성실성을 보는 게 최고입니다. 변하지 않는 사람. 우리 하나님도 변하지 않죠?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변치 아니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요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나오미도 그렇습니다. 이 룻의 효성이 잠깐 머무른 것이 아니라 계속되는 효성인 것이에요. 게으르지 않고 성실하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도 이런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교회 다니다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늘 좋은 일만 있나요? 교회 다니고 예수님 하나님 믿어도 때로는 안 좋은 일이 올 때도 있어요. 아플 때도 있고, 다칠 때도 있고, 어떤 우리를 안 좋아하는 사람과 만나서 또 다툼을 가질 때도 있고, 우리 삶의 변화가 많이 있지만 끝까지 주님 믿고 따르는 그 사람, 끝까지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 하나님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시오. 이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 룻이 자기를 공양하려고 열심히 이 보아스의 밭에 가서 땀 흘려 수고하며 이삭을 주워와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볼 때 사랑스럽기도 하고 너무 안쓰럽기도 하고, 내가 이제 이 룻으로 하여금 안식할 것을 얻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복을 받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아마도 이 나오미는 이런 생각을 며칠간 한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생각하면서 또 기도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나오미가 이 오늘 룻에게 한 이 말은 아주 깊은 생각이 담겨져 있는 그러한 요구인 것입니다. 부탁인 것입니다. 내가 너를 복되게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너 오늘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누구죠? 보아스죠. 보아스가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목욕하고 옷을 잘 입고 또 화장도 하고 기름 바른다는 말은 이제 이때는 화장이 기름을 바르는 건 최고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 보아스의 타작마당에서 이 보아스가 이때 무슨 일을 하냐면 보리를 까부르는 일을 한다 그랬습니다. 보리를 까부르는 일. 보리를 까부르려면은 어떤 것을 까부릅니까? 보리를 추수한 것을 가지고 또 그 추수단에서 보리를 다 떨어내고 그 다음에는 그 껍질을 벗겨내는 거, 껍질을 벗겨서 그 껍질을 날려보내는 거, 이것이 까부르는 거죠. 그죠? 이때는 어떤 때를 의미하느냐? 1년이 지나고 또다시 보리 추수할 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세월이 1년하고도 몇 개월이 지난 거죠. 그때까지도 이 룻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이런 명령을 하는 것이죠. 이제 오늘도 그 보아스가 보리를 까부를 터인데 너는 목욕하고 기름 바르고 옷을 입고 그 근처에 가서 숨어서 망을 보라는 거예요. 무슨 간첩인가? 망을 보다가 이 보아스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 보다가 먹고 마시고 이제 자려고 누우면 너 그 옆으로 살금살금 가서 그가 덮고 있는 이불 발치에서 내가 이불을 끌어당겨서 덮으라는 얘기입니다. 되게 이 말을 보면은 좀 불순하게 보기도 하죠. 마치
보아스를 유혹하라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그런 걸까요? 만약에 이 나오미의 이 말이 보아스를 네가 유혹하라고 했다면 발치에 가서 누우라고 안 할 것입니다. 옆에 가서 누우라고 할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 나오미는 다 생각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어떤 일이 있느냐? 자들에 보면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것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네가 이렇게 하면은 보아스는 너에게 어떤 말을 할 것이다. 어떤 말을 할 것이다. 단순히 유혹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어떤 유혹하는 것 같은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보통 며느리 같으면 이런 말을 하면은 무슨 이상한 말씀 하십니까? 지금 어머님. 다음에 남자 발치에 가서 이불을 덮고 누우라니요. 왜 그런 겁니까? 뭐 따지기도 하고 뭐 어느 정도 묻긴 했겠죠. 그런데 이 나오미의 이 룻의 답이 그렇습니다. 5절에 보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만약에 이 룻이 어머니의 말대로 행하지 않고 조금 거의 자기 생각을 섞어가지고 발치에 누우라고 그랬는데 옆에 누웠다. 그럼 상황은 또 달라졌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가 시키는 대로 그 말도 다 그 시키는 대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룻이 이렇게 잘 그 타작마당 근처에 가서 숨어서 망을 보다가 정말 시어머니가 말씀한 대로 그가 보릿단 그 끝에 가서 눕는 거죠. 왜 눕느냐? 아직 그 탈곡이 다 안 끝났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곡식더미 그들과 다른 사람들이 와서 훔쳐갈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떠나지 않고 그곳에서 저녁도 먹고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자다 보니까 발치에 뭐가 걸려요. 깜짝 놀라서 일어나서 보니까 자기 발치에 어떤 여자가 누워 있는 거예요. 이 보아스로서는 얼마나 놀랐겠어요. 자고 있는데 발에 뭐가 걸려. 그래서 일어나보니까 여자가 누워 있어. 그래서 깜짝 놀라서 누구냐? 이렇게 말했겠죠? 누구냐? 그러니까 그때 룻이 일어나서 그 보아스에게 대답을 합니다. 9절에 보니 나는 당신의 여정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정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이 말 저는 당신의 여정이오니 그랬어요. 여정. 아니 룻이 언제 보아스의 종으로 들어갔나요? 그것은 아니고 겸손한 말이죠. 저는 여정입니다. 겸손한 것이죠. 우리 오늘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 겸손한 자세죠. 주님이 저에게 무슨 말씀하시든지 제가 다 순종하겠습니다. 이러한 자세로 우리는 하나님께 주님께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원래는 종은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의 자녀지만 겸손한 말의 자세죠. 그리고 또 반대로 당신은 주님, 주여 이렇게도 표현하죠. 이것도 그 윗사람에 대한 공손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정을 덮으소서. 옷자락을 펴서
바쁘소서. 실제로 이렇게 해달라는 말은 아니죠? 어떤 의미죠? 저를 당신의 아내로 삼아주세요. 이런 뜻입니다. 저를 당신의 아내로 맞아주세요.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는 친척인데 어떻게 보아스의 아내가 될 수 있을까요?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될 수 있느냐? 그 다음 말이 거기 대답이 있습니다.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기업 물을 자. 기업 물은다는 이 정확한 뜻은 이 아비멜렉이 땅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잖아요. 팔았는데 그 형제나 가까운 친족이 와서 그 땅 파는 것에 대해서 값을 지불하고 다시 그것을 자기 땅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 땅이나 집을 팔으면 그 사람한테 가서 다시 내놓으세요. 내가 돈 줄 테니까. 이렇게 할 수 없죠. 응? 내가 파는 걸 후회합니다. 아니면 몇 년 지났지만 내가 다시 내 집 얻을게요. 해서 남은 돈 지불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주나요? 거절하면 안 되는 거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에는 이스라엘이 율법적으로 그걸 법적으로 만들었어요. 땅을 팔았다는 얘기는 가난해서 파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형제나 가까운 친족이 가서 그 돈을 도로 돌려주면서 땅값 도로 돌려주면서 이거 도로 물려주세요 하면 그 땅 산 사람 도로 물려줘야 돼요. 이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이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것은 이 롯의 남편 그죠? 말론 그리고 그 시아버지 아비멜렉 엘리멜렉이죠? 엘리멜렉에게 형제나 가까운 친족이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까운 친족은 이런 땅을 기업을 물려주는 일은 물론 자기 친족이 억울하게 살인을 당했으면 가서 보복할 수 있는 자예요. 이런 기업 물을 자가 보복을 했을 때에 죄가 없어요. 왜? 우리의 집안의 형제나 친족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그걸 살인으로 보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율법은 공정하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렇게 안 되죠. 오늘날에는 개개인이 보복이 안 되죠. 법으로 보복을 해야 되는데 오늘날의 법은 살인을 해도 사형을 안 당해요. 불평등한 법이죠. 성경에 보면 아주 평등한 공평한 법이에요. 남을 죽이면 자기도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남의 재산을 100만 원을 훔쳤으면 100만 원을 갚고 거기에 대한 피해 보상까지 더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오늘날의 우리 법은 피해자만 억울해요. 피해자만. 공정한 법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이 참된 공정한 법입니다. 아무튼 이런 기업 물을 자 이런 사람을 가르쳐서 고엘이라고 하는데 가까운 혈족 친족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재산이 이 사람 어떤 사람이 자기의 재산을 물려줄 사람 없이 죽었을 때에 또 그 사람의 땅을 나누어 가질 수 있는 자들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룻은 보아스에게 무엇을 요구하냐면 기업을 물려주는 것은 물론 룻을 당신의 아내로 삼아서 우리 집안의 대를 이어달라는 말입니다. 단순히 당신의 아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되면 그 아들은 누구의 아들이 되냐면 보아스의 아들이 실제로는 보아스의 아들이지만은 명분은 자기 남편의 말론의 이름으로 이어지는 아들로 입적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업 물러주고
이 룻을 자기 아내로 삼아서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은 누구의 집안의 아들이냐? 바로 나오미 집안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태어난 오벳이 나오미의 손자가 됩니다. 나오미를 섬겨줄 수 있는 봉양자가 됩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단순히 자기 아내를 찾는 게 아니에요. 이런 요구를 지금 룻이 보아스에게 하는데, 자, 보아스가 룻의 말을 듣고 뭐라고 합니까? 10절에 보니까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랬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내가 기업 물을 자를 찾으러 다닐 때 보아스만 기업 물을 자가 있는 게 아니라 거의 또 그 집안에 가까운 친족이 여럿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친족들 중에서 젊은 자만을 찾아 다닌 것이 아니라 이 보아스는 이 룻에게 내 딸아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나이가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근데 이 룻이 정력적으로 자기를 받아줄 사람을 구했다면 젊은 사람을 찾아다녔을 텐데 내가 나이 많은 나를 찾아왔구나 하면서 너의 처음 베푼 인애가 나중보다 더하도다 이랬어요. 처음 베푼 은혜란 무엇인가? 이거는 보아스에게 베푸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시어머니에게 베푸는 것을 말하죠. 자기 시어머니에게 이 사랑을 표현할 때 열심히 이삭을 주어서 공양하는 거, 이게 처음 인애고, 두 번째 인애는 젊은 사람을 따라온 것이 아니라 이제 나이 많지만 젊음을 보고 또 재산을 보고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품을 보고 자기를 찾아왔다는 것이 또 그것이 자기 집안에 더 복이 된다 이런 말이죠. 왜냐하면 지금 이 보아스는 룻의 요구에 허락한 이유가 자기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이 아니에요. 자기에게 도움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냥 룻을 자기의 아내로 삼으면 이건 복이 되는 거예요. 기업도 물러주면 그 기업이 결국 자기의 것이 돼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지금 이 아들을 낳아서 그 땅을 다 이 아들의 이름으로 거기에 제공해주면 그 집안의 땅이 되는 거예요. 나오미의 집안의 땅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보면은 이 보아스에게 전혀 유익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룻의 이런 선한 행위를 보면서 복을 주기 위해서 허락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11절에 또 말합니다.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현숙한 여자다 당신은. 오늘 밤에 당신이 이렇게 행하는 것은 결코 나를 인간적으로 육체적으로 유혹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현숙한 마음으로 했다는 것을 내가 안다. 백성들도 다 안다. 칭찬의 말이죠. 오해할 수도 있잖아요. 오해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이해해 줍니다. 그런데 12절에 참으로 나는 기업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다. 자기가 원한다고 해서 이루어질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자기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다는 거예요. 더 가까운 친척이 있는데 자기가 그냥 덥석 그래 알았다 내가 물러줄게 이렇게 하면은 이거 뭐예요? 뭐 되는 거죠? 월권이죠. 월권. 월권. 사실 우리는 친구들에게나 가까운 부부 관계에 있어서나 또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에 있어서나 직장에 있어서나
월권을 하면 안 되죠. 내게 권한이 있고 나보다 더 가까운 먼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그 권한을 무시하고 내가 타지하면 월권이에요. 이런 행동도 좋지 않습니다. 근데 이 보아스라는 사람은 참 신중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감정적으로 행하지 않고 침착하게 행동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먼저 이 보아스가 더 가까운 친족을 찾아가서 이제 이 문제를 이제 해결을 하는 그런 과정이 나옵니다. 아무튼 이 보아스는 이 룻에게 약속을 했어요. 13절에 보면은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향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그가 가까운 친족이 너에게 이런 일을 감당하겠다고 한다면 나는 자격이 없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내가 반드시 맹세하노니 내가 약속을 이행할 것이다. 맹세하며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룻은 자기 시어머니에게 돌아가서 이 말을 다 합니다. 그러자 이제 나오미는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룻에게 말합니다.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됐는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이 룻은 이 나오미는 보아스의 그 성품을 잘 알았던 것 같아요. 내게 그가 맹세하고 약속했으니까 반드시 시행할 것인데 이렇게 뜸을 들여서 하지 않고 반드시 신속히 일을 행할 것이다, 이런 말이죠. 어떤 일을 해도 좀 뜸을 들이면 보는 사람이 어때요? 답답하죠. 하긴 하는데 뜸을 들여 안 할 건지 할 건지 막 답답해. 우리는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뜸 들이지 맙시다. 우리가 하나님 믿기로 약속했으면 끝까지 믿는 거예요. 미지근하게 믿는 거지 안 믿는 거지 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믿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뜸들이지 않고 바로 순종하죠. 이 룻도 보면 바로 순종합니다. 어머니 며칠만 더 있할게요 그러지 않고 바로 실행하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축복받는 비결의 모습이 다 이게 다 나왔어요.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 마음이 변하지 않는 것, 또 그 명령을 받았을 때에 뭐 이렇게 따지고 뭐 하지 않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룻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순종한 건 아니에요. 전에 나오미가 룻에게 야, 네 다시 친정집으로 돌아가라. 내게 무슨 소망이 있느냐? 내 남편도 죽었는데 무슨 소망이 있느냐? 돌아가라. 그럴 때는 어떻게 했어요? 안 됩니다, 어머님. 저는 끝까지 내 생명이 다하기까지는 내 어머니 따릅니다. 날 돌아가라고 말하지 마세요.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 말은 순종합니다. 인간의 말이라도 지혜로운 말을 들으면 순종하면 복을 받습니다.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주신 말씀, 예수 믿으라, 교회 다녀라, 의상 숭배하지 말고 내 부모에게 효도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이 모든 말씀과 계명과 권면의 말씀들을 순종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안 주시겠습니까? 반드시 찾아서 복을 주십니다. 반드시 복되게 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막을 수가 없어요. 이 룻이 그것을 나타내주고 있고 룻 이후에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것을 역사적으로 증명하는 책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룻처럼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 베드로도 그랬죠. 베드로도 예수님이 야 베드로야 너 어부지? 내 배를 저어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봐라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선생님은 말도 안 됩니다. 비전문가인 당신이 뭘 하겠습니까? 저는 밤새도록 지금 물고기 잡았는데 못 잡았는데 뭐 깊은 데로 가서 금을 내린다고 뭐 잡히겠습니까? 이렇게 했으면 베드로와 이 예수님과는 아무런 관계 없을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선생님이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해는 안 되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서 해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자기 형제 둘과는 들어 올릴 수도 없어서 같은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의 배를 불러서 이 배로 끌어올릴 수 있을 정도의 엄청난 분량의 물고기가 잡힌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다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하신 말씀입니다. 룻의 답처럼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요구하시는 모든 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고통스럽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참 자유와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주시는 말씀인 것을 알고 오늘 저희도 룻처럼 이제 주님 말씀대로 제가 다 행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또 기쁨으로 실행하는 그런 저희들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